아주머니, 저기 도깨비가 불을 뿜는 돌산을 꼭 사야 해요. 그래야 아주머니도 살고 저도 삽니다. 8살 배기 거지 아이가 퀭한 눈으로 내뱉은 말은 가히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도깨비 곡소리가 난다며 침뱉고 외면하던 그 저주받은 땅. 그곳에 여인의 전 재산과 목숨을 걸라니요. 하지만 아이의 눈동자엔 귀신이 아닌 찬란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부 연화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꾼 그날의 선택. 그리고 아이가 본 돌산의 진짜 정체가 지금 시작됩니다.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기근이 조선 당토를 휩쓸어 낙엽조차 귀하던 어느 시린 겨울날이었습니다. 북풍한 설이 몰아치는 산골 마을 끝자락에 홀로 사는 과부.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자식 하나 없이 삭바느질로 연명하던 그녀에게 이 겨울은 유독 길고도 잔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작고 가냘픈 신음이 담장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말입니다. 연화가 조심스레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넝마조차 걸치지 못한 채 보랏빛으로 질린 7살 난 아이 바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맥이 희미하여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아이를 보며 연화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남은 곡식이라곤 내일 아침을 기약할 수 없는 보리쌀 한 줌뿐이었지만 연화는 주저없이 솥에 불을 지피고 묽은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냉기가 가시기도 전 연화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이의 찬 몸을 감싸 안으며 제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을까 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초점 없는 눈동자가 연화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아이는 연화의 손을 꽉 잡으며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밖을 가리켰습니다. 마을 뒤편 구름조차 비껴간다는 험악한 형세의 돌산이 달빛 아래 검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가 나타나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며 근처에도 가지 않는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바오는 갈라진 목소리로 연화에게 매달리며 도무지 믿기지 않는 간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제 말을 들으세요. 저 산을 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저 돌산을 아주머니의 것으로 만드셔야 해요. 연화는 당황하여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으나 아이의 눈빛은 열병에 뜬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서늘할 정도로 맑고 단호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천대받는 땅을 사라는 아이의 제안은 연화에게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지만 바우의 다음 말에 연화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저 산 밑에는 수천 년 동안 억눌린 지맥이 요동치고 있어요. 도깨비 소리는 산이 아파서 내는 비명일 뿐입니다. 저 산을 열어주는 사람만이 이 환란을 피할 수 있어요. 조선팔도 최고의 직관들만이 알 수 있다는 지맥의 비밀을 고작 7살 난 거지 아이가 읊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길을 잃은 거지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건져 올릴 하늘의 사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어린 바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두고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라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지맥이니 수천 년의 원한이니 하는 소리를 내뱉는 아이의 모습은 마치 수십 년을 산 직관의 영혼이 들어앉은 듯
기이하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낮게 물었습니다. 바오야,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느냐? 도깨비 산을 사야 한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이냐? 아이는 대답 대신 연화의 손바닥을 펴서 그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오는 창밖에 검은 돌산을 향해 다시금 손을 뻗으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사람들은 저 산에서 나는 소리가 귀신 소리라고 믿지만 그건 땅이 숨을 쉬고 싶어 내뱉는 소리입니다. 지금 저 바위 틈에 갇힌 기운이 터져 나오려 하고 있어요. 그 기운을 주인이 되어 받아내지 못하면 이 마을은 조만간 큰 재앙을 맞이할 것입니다. 연화는 아이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마을 우물이 갑자기 마르고 멀쩡하던 소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오는 연화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가진 마지막 은가락지. 그걸 팔면 저 산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돌산이니 시숙님께 말씀드리면 당장이라도 넘겨줄 거예요. 연화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 은가락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유품이자 자신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차마 손대지 못했던 목숨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오야, 그걸 팔면 우리는 당장 먹을 곡식조차 없게 된단다. 게다가 도깨비산을 사서 무엇에 쓴단 말이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돌산이지 않느냐? 바오는 빙글에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이 7살 아이라기엔 너무나 처연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땅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만 속살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아주머니, 저를 믿으신다면 오늘 밤 안으로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내일 해가 뜨면 지기가 바뀌어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연화는 촛불 아래서 반짝이는 은가락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미친 짓이 분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탐욕스러운 시숙 조칠복이 이 소식을 들으면 비웃음과 매질을 퍼부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바오의 맑은 눈망울은 연화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확신을 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연화는 긴 한숨을 내쉬며 가슴속 깊이 품었던 은가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바오를 닮아 조금씩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의 문턱인지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어린아이의 정체가 결코 평범한 거지가 아니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밤새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벽에 걸린 낡은 괴짝 안에서 작은 비단 쌈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시집올 때 건네주며 어떠한 환란이 닥쳐도 팔지 말라 당부했던 뿌연때가 묻은 은가락지 한 쌍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옆에서 곤히 잠든 7살 바오의 얼굴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어젯밤 아이가 했던 말들이 꿈결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살릴 길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것인가? 연화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바오의 그 형형하던 눈빛을 떠올리면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는 듯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무섭게 연화는 낡은 무명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대기근의 여파로 생기를 잃어
사람들의 눈초리는 굶주린 늑대처럼 날카롭고 비정했습니다. 연화는 단골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은가락지를 내놓았습니다. 주인은 가락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요즘 같은 흉년에 이런 은부치가 무슨 소용인가. 쌀 한 말 값도 안 나오니 당장 나가게. 연화는 눈물로 애원하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고 결국 헐값에 몇 푼 안 되는 엽전 꾸러미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쌀을 사면 열흘도 못 버틸 작은 액수였지만 버려진 돌산을 사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연화는 발걸음을 옮겨 마을의 악덕 지주이자 자신의 시숙인 조칠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칠복은 아침부터 고기를 씹으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가 연화가 돌산을 사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먹던 것을 뿜으며 박장대소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귀신이 곡을 하는 그 흉측한 돌산을 사서 무덤이라도 쓰겠다는 거냐? 조칠복의 비웃음은 담장 너머 길가에까지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발길을 멈추고 연화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엽전 꾸러미를 조칠복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숙님, 어차피 세금만 축내는 버려진 산이지 않습니까? 제 남은 평생의 소원이니 제발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조칠복은 엽전에 무게를 달아보더니 이게 웬 떡이냐 싶은 표정으로 서둘러 매매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마음을 바꿀까봐 관아의 인장까지 일사천리로 받아내며 저주받은 땅을 떠넘겼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전 재산을 털어 돌을 샀다며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대놓고 침을 뱉으며 부정탄다고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그 모든 조롱을 뒤로하고 품속에 문서를 꼭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바오는 연화의 퀭한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다가와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저 산은 아주머니의 눈물로 꽃을 피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오의 짧은 위로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돌산이 자신들을 삼킬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을 내어줄지는 오직 하늘만이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란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연화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화와 바오가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처음으로 자신들의 땅이 된 돌산에 발을 내디딘 날이었습니다. 산은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더 험악하고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할 만큼 날카로운 바위들이 칼날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바오의 손을 꼭 잡고 가파른 비탈을 올랐습니다. 바오야, 정말 이곳에 무언가가 있단 말이냐? 내 눈에는 그저 죽은 땅으로만 보이는구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발밑의 지면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바위 틈새에서 여인의 흐느낌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소름이 돋아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7살 바오는 오히려 눈을 빛내며 소리가 나는 거대한 암석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오는 작은 고사리 손으로 차가운 바닥을 짚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연화와 달리 바오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황금빛 강물이 안반 아래에 갇혀 요동치는 형상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들리세요? 이건 귀신 소리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땅의 숨결이 바위 틈으로 새어나오며 내는 소리예요. 이 바위들만 치워준다면 이 산은 곧 눈부신 생명력을 뿜어낼 것입니다. 바오의 말에 연화는 용기를 내어 바구니에서 호미와 낫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가 무서워 얼씬도 못하는 이곳에서 여인과 아이는 손이 발이 되도록 돌을 고르고 가시덩굴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오가 가리키는 곳을 파낼 때마다 신기하게도 땅속에서 따스한 기운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산속에 어둠이 깔리자 낮에는 보이지 않던 푸른 안개가 바닥에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불이라며 두려워하던 그 빛이 연화와 바오의 주변을 감싸며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전혀 겁먹지 않은 표정으로 안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보세요. 아주머니, 산이 우리를 반기고 있어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 이 산의 숨통을 틔워준다면 산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것입니다. 연화는 땀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황량한 돌무더기뿐인 이 산이 정말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바오와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등 뒤로 어두운 산맥이 거대한 파도처럼 넘실거렸고 그 소름 끼치던 곡소리는 어느덧 은은한 짐에게 울림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와 바오가 돌산을 일구기 시작한 지 1회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저 미친 과부가 언제 도깨비에게 잡아먹히나 내기를 걸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연화의 손은 이미 진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딱지가 앉은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지치지 않고 산 중턱의 가장 거대하고 검은 바위 앞을 가리켰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입니다. 저 바위 밑의 혈 자리를 뚫어야 합니다. 저곳만 열리면 산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내어 커다란 정과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바위 틈새에 정을 대고 망치질을 시작하자 마치 산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기괴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깡, 깡. 메마른 쇳소리가 적막한 돌산에 울려 퍼질 때마다 바위 틈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싶었지만 옆에서 단호하게 기도를 올리는 바오의 모습에 이를 악물고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수십 번의 망치질 끝에 쩍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위 틈새에서 맑은 물이 솟구치는가 싶더니 이내 눈을 씻고 봐도 믿기지 않는 찬란한 황금빛 안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도깨비불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 응축되어 있던 거대한 금맥의 전기였습니다. 금빛 가루가 눈부시게 흩날리며 연화와 바오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는 넋이 나간 채 그 빛을 바라보았고 바오는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땅을 어루만졌습니다. 금맥이 터져 나오자마자 신기하게도 말라비틀어졌던 주변의 흙이 검게 변하며 생기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땅이었던 돌산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바위 틈 사이로 푸른 싹들이 기적처럼 돋아났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났다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으나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산 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맥줄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오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주머니, 산이 내어준 이 보물은 아주머니의 덕행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몰려들 것이니 이제부터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연화는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자신의 땅을 내려다보며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은가락지 한 쌍이 수만 배의 가치가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난 끝에 찾아온 이 기적이 과연 축복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씨앗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연화의 눈동자엔 이미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돌산에서 황금빛 전기가 뿜어져 나오고 맑은 샘물이 솟구쳤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인근 고을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연화를 미친 과부라 비웃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보살이라 부르며 아첨하기 바빴으나 가장 먼저 달려온 이는 다름 아닌 시숙 조칠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헐값에 넘긴 땅이 사실은 보물산이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배가 뒤틀려 사흘 밤낮을 잠도 자지 못하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조칠복은 험상궂은 장정들을 대동하고 연화의 집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연화야, 내가 감히 이 시숙을 속이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명당 자리를 가로채려 했느냐? 조칠복의 뻔뻔한 외침에 연화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관아의 인장까지 찍힌 매매 문서가 엄연히 존재했으나 눈이 뒤집힌 조칠복에게는 법도 도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품속에서 매매 문서를 꺼내 보이려 하자 조칠복의 신호에 따라 장정들이 연화의 앞을 가로막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숙님, 이 땅은 제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산 땅입니다. 도깨비가 나온다며 침 뱉고 외면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조상의 땅이라니요. 조칠복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연화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문서는 내가 술에 취해 헛소동을 벌인 것이니 무효다. 게다가 여편네가 어찌 이런 거대한 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내가 아이를 이용해 사수를 부려 땅의 기운을 훔쳤다고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조칠복은 이미 마을 사람들을 매수하여 연화가 요물과 소통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둔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칠복의 위세와 돈에 눈이 멀어 어제까지만 해도 연화에게 빌던 손을 이제는 손가락질로 바꾸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7살 바오가 조칠복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오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장정들이 주춤하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욕심은 눈을 멀게 하고 거짓은 발등을 찍는 법입니다. 이 산은 주인을 가릴 줄 알기에 당신 같은 사람이 손을 대는 순간 산은 다시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바오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조칠복은 아이의 기세에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몽둥이를 치켜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요물 같은 놈이 어디서 어른에게 훈계질이냐? 당장 저 아이와 과부를 산에서 쫓아내고 내 인장을 다시 박아라. 연화는 바오를 끌어안고 조칠복의 장정들에게 끌려 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바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돌산의 지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음을 바오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눈먼 자가 지맥을 건드리는 순간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할지 조칠복은 꿈에도 모른 채 탐욕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조칠복이 앞장서서 돌산의 황금맥이 터진 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말뚝을 박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애써 일구어 놓은 샘물을 보고는 천한 과부의 손때가 묻었다며 침을 뱉고는 장정들에게 명령하여 입구를 막게 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으나 누구 하나 조칠복의 서슬퍼런 위세 앞에 나서서 연화를 변호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장정들의 억센 손에 붙들려 산비탈 아래로 내팽개쳐졌고 바오 역시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억눌려 있었습니다. 조칠복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허리춤에서 금박 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산의 모든 정기는 나의 것이다. 이 요물 같은 아이와 과부를 당장 마을 밖으로 압송하라. 그가 인장을 내리치려던 찰나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우르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돌산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처럼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칠복이 말뚝을 박으려던 짐에게 눈에서 맑았던 샘물이 갑자기 붉은 핏빛으로 변하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바위들은 스스로 부딪히며 불꽃을 일으켰고 장정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무릎을 꿇은 채 지그시 눈을 감고 대지의 울림에 몸을 맡겼습니다. 산이 노했습니다. 아주머니, 탐욕으로 지맥을 덮으려 하니 땅이 스스로 문을 닫으려 합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오를 감싸 안으며 이 지옥 같은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칠복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바위에 걸려 넘어졌고 그의 머리 위로 집채만 한 바위가 굴러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의 저주가 시작되었다며 머리를 땅에 박고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연화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아주머니, 두려워 마세요. 이 산은 진실한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들이 흘린 피가 땅을 더럽혔으니 이제 산은 진정한 정화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바오가 일어서자 그 주위만큼은 땅의 흔들림이 잦아들며 은은한 푸른 빛이 방어막처럼 형성되었습니다. 반면 조칠복이 서 있던 자리는 땅이 쩍 갈라지며 그가 가졌던 매매 문서와 금박 인장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문서 조각을 잡으려 했지만 땅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에 손을 대며 비참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연화는 이 경이롭고도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며 땅의 기운이라는 것이 한낱 인간의 욕심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산의 곡소리는 다시금 웅장한 진동으로 바뀌었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만천하의 공포와 경외로 알리고 있었습니다. 산이 요동치던 대혼란이 가라앉고 나자 마을 사람들은 흙먼지를 털며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탐욕을 부리던 조칠복과 장정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푸른 빛에 감싸인 연화와 바오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오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바오야, 방금 그 광경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내가 정말 평범한 아이가 맞는 것이냐? 연화의 물음에 바오는 그동안에
어린아이 같던 눈빛을 지우고 수천 년의 세월을 간직한 듯한 깊고 그윽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바오는 산 정상에 있는 낡은 소나무 아래로 연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혈자리이자 과거 조선 최고의 직관이라 불리던 이들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들렀다는 전설의 장소였습니다. 바오는 그 소나무 아래의 흙을 한 줌 쥐어 연화의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주머니, 제 이름은 바오가 아니라 이 산의 기운을 수호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땅의 눈입니다. 아주머니께서 가장 힘겨운 순간에 저에게 내밀어 주신 죽 한 그릇이 잠들었던 산의 영혼을 깨운 것입니다. 바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연화의 머릿속에는 잊혔던 과거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연화가 시집 오기 전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직관의 명맥을 잇던 가문이었으나 모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혈관 속에 흐르는 직관의 피가 바오라는 영적인 존재를 불러들인 셈이었습니다. 바오는 연화의 손목을 잡으며 마지막 경고와 축복을 건넸습니다. 이제 사는 아주머니께 황금보다 귀한 약수를 내어줄 것입니다. 이 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세요. 그것이 이 산의 진정한 쓰임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오의 몸은 은은한 금빛 입자로 변하며 바람 속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떠나가는 아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바오는 이미 산의 일부가 되어 소나무 사이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바오가 남긴 마지막 유품인 어머니의 은가락지 한 쌍이 눈부시게 닦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락지를 가슴에 꼭 품고 홀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돌산은 더 이상 흉측한 바위산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신성한 영산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화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과부가 아니라 땅의 뜻을 전하는 진정한 직관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바오가 빛이 되어 사라진 자리에는 기이하게도 끊이지 않는 맑은 물줄기가 바위 틈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아이가 남긴 은가락지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으나 마을은 이미 대기근과 원인 모를 역병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누워 신음하고 있었고 관가에서도 손을 쓰지 못한 채 시신을 실어 나르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바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세요. 그녀는 지체 없이 부엌에서 커다란 물동이를 꺼내 들고 다시 돌산을 올랐습니다. 산의 전기가 서린 약수는 햇빛을 받아 은하수처럼 반짝였고 그 물을 한 모금 마시자 연화에 지쳤던 몸에는 신기할 정도로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마을로 내려와 가장 먼저 쓰러져 가던 이웃 노파의 입에 물을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물이 닿자마자 노파의 검게 죽어가던 안색에 화색이 돌더니 이내 깊은 기침과 함께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연화의 발치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이튿날 아침이 되자 연화의 집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멀리 다른 고을에서 수레를 타고 온 병자들부터 자식을 살려달라며 울부짖는 아비들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연화를 기다렸습니다. 연화는 쉴 틈 없이 돌산을 오르내리며 물을 날랐습니다. 그녀의 발등은 돌길에 쓸려 피가 맺혔으나 물을 마시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바오가 곁에서 응원해 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금부치를 내밀며 물 한 그릇을 먼저 달라 애원했고, 어떤 이는 논밭을 줄 테니 산을 팔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모든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오직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만 먼저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물은 제 것이 아니라 이 산이 세상에 내어준 선물입니다.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땅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연화의 단호한 기계에 탐욕을 부리던 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돌산의 성녀라 부르며 존경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산 아래에는 임시 막사가 세워졌고, 죽음의 향기가 가득했던 마을은 어느덧 생명의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기적의 현장 뒤로 또 다른 검은 음모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쫓겨나 산골 오두막에 숨어 지내던 조칠복은 연화가 약수로 사람들을 구하며 칭송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와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홀리고 있으며 그 약수는 사실 사람의 수명을 갉아먹는 동물이라는 흉측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을 사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며 연화가 국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지맥을 건드려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무고했습니다. 기적의 약수터에 관하의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은 연화가 병든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있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포졸들은 다짜고짜 물동이를 깨뜨리고 연화의 손에 포박을 채웠습니다. 사술로 백성을 미혹한 죄, 나라의 지맥을 함부로 훼손한 죄를 물어 너를 압송하겠다. 연화는 억울함에 항변하려 했으나 조칠복의 농간에 넘어간 포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연화는 다시 한번 차가운 옥사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바오가 준 지혜와 산이 준 확신이 그녀의 가슴 속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디찬 관아의 공석판 위로 끌려온 연화의 앞에는 서슬퍼런 형틀과 몽둥이를 든 나졸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또의 옆자리에는 어느새 조칠복이 비단 옷을 매만지며 앉아 마치 자신이 승리자라도 된 양 가증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책상을 쾅 치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이놈 연화야, 감히 요사스러운 술수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나라의 기운이 서린 산을 사사로이 차지하여 동물을 퍼뜨렸다니 그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느냐. 연화는 고개를 치켜들고 사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바우와 함께 돌산을 일구며 깨달았던 대지의 진실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또나리, 제가 한 일은 오직 굶주리고 병든 자들에게 산이 내어준 맑은 물을 건넨 것뿐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일어난 수백 명의 백성이 증인인데 어찌 그것을 사술이라 하십니까? 연화의 당당한 외침에 조칠복이 자리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닥치거라. 그 물은 일시적으로 기운을 돋우는 척하다가 결국 오장육부를 썩게 만드는 요물이다. 게다가 내 놈이 그 아이와 함께 산에서 기괴한 불을 피우는 것을 본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조칠복에 매수된 목격자들이 하나둘 나서서 거짓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밤마다 산신령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마을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저주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사또는 눈을 부릅뜨며 당장 연화에게 곤장을 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무거운 몽둥이가 연화의 가냘픈 등
위로 내리꽂히려는 찰나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나리, 저 여인은 우리를 살린 은인입니다. 거짓 증언에 속지 마소서. 백성들의 아우성이 커질수록 사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조칠복은 포졸들에게 백성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연화는 매질을 당하면서도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고 마음속으로 바오를 불렀습니다. 바오야, 내가 말한 시련이 정녕 이것이냐? 내가 이 불의를 어찌 견뎌야 하겠느냐? 그때였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던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관아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고목나무가 요동치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집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찻잔들이 스스로 춤을 추듯 흔들리다 박살이 났습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기이한 바람은 오직 조칠복과 거짓 증언을 했던 자들만을 겨냥하여 휘몰아쳤습니다. 조칠복은 바람에 휘말려 바닥을 나뒹굴었고 그의 품속에서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매물장부와 연화의 산을 강탈하기 위해 작성한 가짜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풍에 날린 문서들이 사또의 발치에 떨어졌고 사또는 얼떨결에 그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서에는 조칠복이 사또의 이방에게 바친 황금의 액수와 산의 소유권을 조작하려 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조칠복, 내 놈이 감히 나를 능멸하고 관가를 놀이개로 삼으려 했단 말이냐? 사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면서도 명백한 증거 앞에 조칠복을 당장 포박하라 명령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조칠복이 포승줄에 묶이자마자 광풍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연화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을 보호해 주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연화에게 다가왔고 사또는 민심이 두려워 연화의 무죄를 선언하고 돌산의 소유권을 다시금 확고히 공인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관아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속에 바오의 해맑은 미소가 잠시 보였다 사라진 듯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땅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의 힘이 탐욕을 이기는 기적을 온 마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관아의 심판이 끝난 후 연화와 돌산에 얽힌 이야기는 더 이상 일개산골 마을의 전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역병을 고치는 약수가 솟고 땅이 스스로 움직여 악인을 심판했다는 소문은 팔도 강산을 넘어 한양 도성까지 가 닿았습니다. 도성에 내로라 하는 직관들과 풍수학자들은 밤마다 모여 돌산의 형세를 논하며 그곳이 바로 조선의 국운을 바꿀 천하제일의 명당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구사가 귀에 고민하던 왕실과 권세가들에게 연화의 돌산은 탐욕의 대상이자 마지막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 바오가 사라진 소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올리며 평소와 다름없이 백성들에게 약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 앞에는 이제 남루한 병자들 뿐만 아니라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수레들이 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과부, 이 황금 100냥을 줄 테니 저 산의 혈자리에 우리 조상님 묘 하나만 쓰게 해주시게. 권세가들의 유혹과 압박이 거세질수록 연화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내미는 황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나 인간의 탐욕이 뭉쳐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을 덮쳐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이 기이한 소문은 구중궁궐 깊은 곳에 계신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임금은 연이은
자연재해와 민심의 입안으로 밤잠을 설치며 나라를 다스릴 새로운 기운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그 기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 미행을 결심했습니다. 어느 안개 낀 새벽, 소박한 선비 차림의 임금이 수행원 몇 명만을 대동하고 연화의 돌산에 발을 들였습니다. 사는 외지인의 방문을 아는 듯 자욱한 안개를 뿜어내어 길을 감추었으나 연화는 이미 산의 부름을 받고 산 중턱에서 임금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연화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한 기품에 놀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바로 돌산의 주인이라는 여인이냐? 산이 사람을 가린다는 말이 있거늘. 어찌하여 이 험한 바위산이 그대에게만 마음을 열었는지 궁금하구나. 연화는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임금의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리, 산은 주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립니다. 욕심을 비우고 땅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돌덩이도 황금이 되지만 채우려만 하는 자에게는 황금도 독이 될 뿐입니다. 임금은 연화의 짧은 대답 속에 담긴 깊은 통찰에 감탄하며 연화가 건네는 약수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임금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청량한 기운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갈증의 해소가 아니라 무거운 정사의 짐에 짓눌려 있던 영혼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임금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명당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순수한 생명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임금이 감동에 젖어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조칠복과 결탁한 일부 권세가들이 군사들을 동원해 강제로 산을 점령하려 한다는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임금이 미행 중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이 기회에 연화를 제거하고 산을 통째로 약탈하려는 무모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산의 울림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끼며 임금에게 조용히 고했습니다. 나리, 이제 대지가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려 합니다. 부정한 발소리가 지맥을 더럽히고 있으니 부디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결단을 내려주소서. 임금은 연화의 눈빛에서 성난 민심과 땅의 노여움을 동시에 읽어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어명을 꺼내 들며 탐욕의 눈먼 자들을 향해 준엄한 심판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끝자락에서 피어오르는 횃불의 행렬이 산의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으나 임금의 곁을 지키는 연화의 눈에는 이미 승리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산이 허락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한 뼘의 흙조차 가질 수 없음을 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돌산의 오솔길을 따라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장정들이 뱀처럼 줄을 지어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앞장에는 조칠복과 결탁한 부패한 권세가 이 판관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칼자루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요물 같은 과부를 베고 산을 차지하면 이 나라의 지맥은 모두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임금이 이미 산의 당도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연화의 목숨을 뺏고 지맥의 정기를 독차지하려는 무모한 야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선비 차림의 임금은 자신의 백성을 해치려는 무리들의 추악한 실태를 직접 목격하며 참담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연화는 임금의 곁에서 차분히 눈을 감고 대지의 미세한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나리, 부정한 발소리가 짐에게 심장을 짓밟고 있습니다. 산이 비명을 지르기 전 부디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주소서.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행하던 내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식간에 숲속 여기저기서 숨어있던 금군들이 나타나 침입자들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입자들이 당황하여 칼을 뽑으려던 찰나 선비 복장을 벗어 던진 임금이 황금색 비단에 쌓인 어명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여기 있거늘 누가 감히 내 백성의 땅을 유린하고 천명을 거스르려 하느냐. 임금의 사자후가 산맥을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조칠복과 이 판관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법도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분노가 극에 달한 돌산의 전기였습니다. 쿠르릉, 쾅.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조칠복이 서 있던 자리의 바위들이 갑자기 용솟음치듯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횃불은 마치 산이 입김을 내뱉은 듯 순식간에 꺼져버렸고 사방은 오직 임금이 든 어명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금빛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조칠복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으나 갈라진 땅 틈새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지열이 그의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보며 이것이 단순히 자연의 재해가 아니라 탐욕에 찌든 인간들을 향한 땅의 준엄한 처단임을 깨달았습니다. 임금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역적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내려다보며 명했습니다. 땅은 주인을 가리고 하늘은 선악을 가린다 하였다. 이 땅을 더럽힌 너희의 죄는 저 산이 직접 물을 것이니 살아서 이 산을 내려갈 생각은 하지 마라. 임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산 정상에서 거대한 폭포수 같은 약수가 쏟아져 내려와 부정한 무리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물살은 연화와 임금, 그리고 선량한 금군들의 발치에는 닿지도 않은 채 오직 탐욕에 눈먼 자들만을 골라 산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산은 다시 거짓말처럼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소나무 아래에서 임금은 연화의 손을 정중히 잡았습니다. 그대가 지켜온 이 땅이 오늘 나에게 진정한 왕의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구나. 내 오늘부로 이 산을 국보로 지정하고 그대를 이 산의 정식 수호자로 임명하노라.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우가 떠나며 남긴 씨앗이 비로소 왕의 인정을 받아 세상의 빛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돌산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조선의 국운을 지탱하는 가장 거룩한 성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가슴 속에는 바우의 따뜻한 미소가 다시금 피어올랐습니다. 임금이 도성으로 돌아간 뒤 돌산은 국가가 보호하는 신성한 성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는 과부가 아니라 왕실이 인정한 조선 최고의 여직관으로서 산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오가 가르쳐준 대로 산의 혈 자리를 정비하고 약수가 끊이지 않도록 지맥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의 꿈속에 다시 한번 그리운 얼굴인 바오가 나타났습니다. 바오는 눈부신 금빛 도포를 입고 소나무 아래 앉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땅의 노여움은 풀렸고
세상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직관의 사명은 명당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을 온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는 데 있습니다. 연화는 꿈속에서 바오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아이의 몸은 이미 투명한 이슬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연화는 바오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돌산 아래에 큰 배움터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신분과 귀천을 가리지 않고 땅의 이치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화의 명성이 높아지자 전국 각지에서 풍수와 지리의 뜻을 둔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땅의 기흉화복을 점치는 법이 아니라 땅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땅은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줍니다. 욕심으로 땅을 파헤치는 자는 결국 제 무덤을 파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연화의 가르침 아래 오랫동안 기근에 시달리던 마을들은 점차 풍요를 되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받들어 전국의 메마른 땅을 살리고 버려진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연화는 그들이 보내오는 서신을 읽으며 자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지모디모라 칭송하며 그녀가 걸어가는 길마다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과거 그녀를 조롱하던 자들도 이제는 연화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명성과 권력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홀로 돌산 정상에 올라 바우가 남긴 은가락지를 매만지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돌산은 이제 울창한 숲이 우거지고 온갖 영물이 깃드는 생명의 보고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을이 지는 산등성이에서 연화는 홀로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바람을 타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바오는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산의 바람과 흙과 물속에 녹아들어 영원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화는 품 안에서 작은 씨앗 주머니를 꺼내 산비탈 곳곳에 뿌렸습니다. 그것은 바오가 꿈속에서 전해준 어떠한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우는 짐에게 꽃이었습니다. 연화의 손끝을 떠난 씨앗들은 황금빛 궤적을 그리며 흩날렸고 그녀의 눈동자엔 조선의 대지가 푸르게 번영할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직관으로서의 삶은 이제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영원한 전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연화의 머리칼에도 어느덧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일궈낸 돌산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비옥하고 신성한 땅이 되어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나누어주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음을 느끼며 조용히 여생을 정리하기 위해 산 정상의 작은 초막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첫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초막 문 밖에서 과거 바오가 처음 나타났을 때와 똑같은 가냘픈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을 확인한 연화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과거 탐욕에 눈이 멀어 연화를 해치려 했던 시숙 조칠복이었습니다. 그는 산의 심판을 받은 뒤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어 팔도를 떠돌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칠복은 연화의 발치를 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다. 죽어서도 지옥에 갈 놈이지만 제발 이 못난 시숙을 한 번만 용서해다오. 연화는 잠시 갈등했으나 이내 바오가 남긴 땅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땅은 오물을 받아들여 꽃을 피우고 원한을 덮어 생명을 길러내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솥에 불을 지피고 수십 년 전 바오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 놓았습니다. 조칠복이 죽을 넘기며 오열할 때 연화의 품 안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어머니의 은가락지 한 쌍이 갑자기 은은한 금빛을 내뿜으며 공중으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 가락지는 조칠복의 머리 위를 한 바퀴 돌더니 그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검은 원한의 기운을 씻어내듯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순간 돌산의 지맥은 다시 한번 부드럽게 고동치며 화해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칠복은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화는 그를 산의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며 비로소 자신의 생에 남았던 마지막 응어리가 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산 정상에서 눈부신 후광과 함께 성인이 된 바오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대지를 수호하는 거대한 신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오는 연화에게 다가와 공중에서 빛나던 은가락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모든 인연의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용서로 땅의 상처를 치유하셨으니 당신은 이제 이 산의 주인을 넘어 이 대지의 영혼이 되실 것입니다. 바오의 목소리가 들리자 연화의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주름진 얼굴이 다시금 젊은 날의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오의 손을 잡고 산의 정점 넘어 현세와 선계가 맞닿은 신비로운 빛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하얀 눈 속에서 황금빛 꽃들이 피어났고 돌산은 영원한 평화와 축복의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조선 팔도에 전해지던 한 과부와 신비한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을 넘어 신화가 되어 영원히 이 땅의 민초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땅은 소유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그 숨결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 황금맥을 찾아낸 것은 바오의 신비로운 능력이었지만 그 맥을 생명으로 꽃피운 것은 연화의 헌신과 용서였습니다. 시숙 조칠복의 탐욕마저 따뜻한 죽 한 그릇으로 품어냈을 때 비로소 지맥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대지는 여전히 누군가의 진심 어린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